한 가지 또 첨언 드릴게요. 혹시 우리가 작년에 예배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거 뭐죠? 뒤에 붙이는 거 핸드폰? 그립톡. 그립톡을 혹시 못 받으셨다. 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오늘 드릴게요. 알겠죠? 하시면서 그립톡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품.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설교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저도 거룩에 대해서 죄송해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명확해요.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안 나와서 기침이 계속 올라오네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원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대입시켜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지난 시간에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닮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그런데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봤어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스스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거룩이라는 것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거룩이라는 건 다르다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 생각할 때 나는 달라야 하는구나를 반드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달라야 하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행실이 달라야 된대요. 행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나의 행동이에요. 일상의 나의 행동. 나의 삶이 달라야 한다.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다르기 전에, 거룩하여지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은 무절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갔던 자예요. 그리고 다름질하였대요. 그냥 엄청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절제함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엄청나게 달려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냐, 어떠한 자가 되었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더 이상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원래는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영원한 죽음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다름질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잠시 여기에서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이 우리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들의 고향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고향,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과 소명이 끝나면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색해해요. 불편해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를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다르게 여기잖아요. 다르게 보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당연하게 다르게 느낀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스럽게 다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다른 우리들을 보면서 비방한다고요.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요. 너네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막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한다고요. 너무나도 당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절대 진리, 그 가치관,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우리들의 행실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행실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헛된 행실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줘요. 헛된 행실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헛된 행실로 살아가서는 안 돼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원했어요. 세상의 것,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늘상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버렸어요. 이것이 헛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 그분을 이용하죠. 하나님,
나에게 혹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딜을 우리는 하기도 하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이런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신다면 전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게 의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게 의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헛된 행실이래요. 그건 다르게 사는 게 아니래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래요. 그건 잘못된 삶을 사는 거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 늘상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이방 신을 겸하여 섬겼죠. 그래서 이때는 이 신에게, 저 때는 저 신에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을 땐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의 자신의 삶을 맡겨버렸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믿음,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속화가 됐어요. 교회는 거룩하는 것이 이 땅에서 거룩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데 교회는 세속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는교회도 더불어 청년부도 세속화가 됐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믿음을 늘 거부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늘상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해요. 늘상 어느 정도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취하려고 해요. 그게 세속화죠. 그게 세속화죠. 세속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다름, 거룩,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것쯤이야 괜찮지 라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갖게 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와, 세상 사람들을 다 하는데 우린 못하네. 내 옆에 있는 누구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모든 사람 다 하는데 와, 나만 못하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나만 못하네. 세상의 흐름은 완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상의 흐름은 정말로 날이 갈수록 바뀌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하네. 언제나 과거에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우리들 삶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주말에 다 여행 가고 놀러 가는데 우린 못 가죠. 주말 껴서 여행 가는 거 흔쾌히 허락하십니까? 야, 누구누구야? 야, 우리 이번에 금토주 가자. 가는 사람. 우린 거의 잘 못 가잖아요. 왜 못 가죠?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야, 남들은 다 가. 야, 교회 다니는 애들도 간다던데? 근데 너는 왜 안 가? 너 왜 너만 별나게 신앙생활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막 그렇게 생각해요. 야,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드네. 역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별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룩을 별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좀 유별나게 한다. 야, 너 참 좀 이상하게 한다 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은 다름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다 하니까, 이게 좋다고 다 하니까, 저게 좋다고 다 따라가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못 견뎌 해요. 내가 공동체로서,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민망해 하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어려워하죠. 그래서 내 신앙을, 내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근데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건 구별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더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허용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다름을 보여주려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를 고리타분하게 보죠.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견뎌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도전이 와요. 질문들이 와요. 그런데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해요. 인내함으로. 그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기로 선택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살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선택도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 이상한 말을 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거룩은 행실의 다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들의 행위를 보신대요. 이 행위가 달라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이 행위가 달라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이다라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행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곧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그분, 창조주, 구원주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지 다른 것을 믿을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적인 부분인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김용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기로 선택했는가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심판의 때에 우리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그때가 심판의 때일 텐데, 그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일어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심판이 언제 와, 그거는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줘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평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절대 평온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아요. 야, 너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건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 힘듦을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칭찬이 주어져요. 어떤 칭찬이냐?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다르게 산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인내로 버티는 자들에게는 칭찬이 주어져요. 누구의 칭찬?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로 선택했어요, 다르게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2025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거룩을 배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요. 막 결단해요. 의지를 가져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결단을 할 거예요. 2025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막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죠? 와, 12월 달에 성경 못 읽었네. 1, 2월 달에 성경 읽어야지. 이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공동체에 좀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내가 공동체에 조금 더 들어가 봐야지, 예배도 잘 드려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 돼요? 그거 곧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예언하자면 3월달 되면 여러분들 상황은 다 바뀔 거예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대학생들 방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시간이 있죠? 그래서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죠? 예배 잘 나오는 것 같죠? 계약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암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의지를 발휘해도 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들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내 안에서 나오는 동력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력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초석을,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의 삶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방탕의 삶으로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이제 선택하였다면 반드시 뭘 전제해야 하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룩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노아,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베드로, 바울 등등 너무나 허다한 증인들이 많아요. 너무나 허다한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외운 게 아니에요. 프롬프트 나와야 돼요. 2절이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요. 예수를 믿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열심을 위해서 살아갔대요. 열심히 살아갔대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애썼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애씀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든데, 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데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칩니다. 주여 날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허다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거룩을 위한 애씀 또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는 어떠한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동의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애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셔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름이에요. 거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을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 자율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살겠노라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려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버리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바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길 원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그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거룩은 매우 어려워요. 다르게 사는 건 매우 어려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올 거예요. 야, 너 참 유별나다, 별나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왜죠?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전제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기본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단번에 변화해지진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거룩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신앙생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